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응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집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의 내용은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그 시대에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황폐한 그런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구원의 왕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첫째 공의로우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로 통치하며 불의를 배척한다는 그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구원이라는 말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세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현재에 고통받고 있는 현세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겸손한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교만하거나 오만한 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온순하게 나타나는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는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왕이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말, 명말을 타고 그러고서 늠름하게 오지만은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게 오시는 왕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전쟁을 그치게 한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쟁의 무기들이죠. 새로운 왕은 이러한 병기들을 없애서 근본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무엇을 하느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한다는 것은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무기를 다 없애고 이방 나라들과 함께 이웃한 나라들과 함께 싸우지 않는 그러한, 요새 쉽게 말하면은 군사력을 축소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그러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통치 영역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군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영역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왕은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그런 왕들과 같이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한 평화의 왕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평화의 나라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시느냐?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권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평화를 주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왕으로 오시는, 왕권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권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을,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다스림을 가지고 계시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그 왕권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평화로 다스리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2000년 전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왕권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가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재림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만 생각합니다. 현재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이제 예언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예언을 즐겨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잘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꿈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겠지만은 그 미래는 현실에 내가 있어야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현실에 나가 없이, 현재에 나가 없이는 미래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평안과 구원과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이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는 통하여 우리는 참된 미래를 볼 수 있고 현실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성은 물론 미래의 이야기지만 현실을 무시한다면 그 미래성은 포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도래하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로 왕으로 이미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권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란 선악간에 공정하게 보응하사 악은 없이 하시며 의인에게는 상을 베푸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날의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권이 임하면 우리는 재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으로 우리는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런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의 왕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와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아주 재밌는 우리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가 순종한 행위로 세상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대로 보면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노아의 홍수가 닥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고 갑자기 심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내가 내 삶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라는 그 말, 지금까지 하늘에서 홍수 한번 났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노아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그래? 그러면 나의 사람 노아를 너희들 보거라. 그는 보이지 않는 나의 말에 순종하여서 저 산 위에라 큰 배를 지었느니라. 그의 존재가 나의 옳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는 나의 기업이니 그리고 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를 봐라. 너희들과 똑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지만 노아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구원을 얻지만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심판받을 자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심판받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의 전쟁을 끊게 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이 아니한 평안, 다시 말해서 샘물이 솟듯이 영원히 솟아나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땅의 악한 것들은 다 멸절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 어떤 감정도 다 그 평안 속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는 그 복음을 오늘도 우리는 그 평안의 복음을 예수 증거로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아서 에덴에서 생활할 때 인간의 본성은 원래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사탄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숲에 숨어서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몸을 가리고 숨어 있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인간에는 두려움이 생겨나고, 그리고 마귀의 소유물로 전략하고 타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는 인간은 두려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학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같이 있으면 그 자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부모도 없이 나 홀로 있으면 그 자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한 4학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같아요. 가서 놀다가 저녁 늦게,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캄캄한데 집에 들어오면서 불이 켜져 있지를 않아요. 보통 우리는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반응을 하면은 활짝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신방을 가가지고 아직 오시를 않으셨어요. 집안은 캄캄합니다. 아버지도 아직 안 오시고 저 혼자 집에 들어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그 마당에서 서서 막 울었어요.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교회에 이렇게 이제 한 청년, 여자 청년, 누나 되죠. 그러니까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내려가다가 제가 마당에 서서 막 우니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상무야 왜 우냐? 내 엄마 아빠가 없어요. 아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올 거야. 그러자 울음을 또 끊치고서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붙잡는 그러한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멍에라는 것은 옛날에 농사 지을 때에 소의 등에 얹고 쟁기를 끌어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선 2마리 소가 멍에를 메었는데 한 마리 소는 경험이 많은 소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소는 경험이 없는 이제 처음으로 멍에를 메는 그러한 소를 메게 됩니다. 그러면 2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에 경험이 많은 소가 그 경험이 없는 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탈 때에 말을 전차를 보면은 잘 달리는 말을 바깥에 두고 못 달리고 힘없는 말을 안쪽에 둡니다. 그러면서 잘 달리는 말이 달리면서 힘없는 말을 돕는 것처럼 바로 노련한 그러한 경험이 많은 소가 경험이 없는 소를
인도하면서 밭을 갈게 할 때에 그 밭을 잘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멍에가 어렵습니까?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는 방향과 그리고 쉽게 가는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와 함께 멍에 메고 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이신 이 왕을 우리가 맞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매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매는 명예는 결코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모든 짐을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보조만 마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마치고 나갈 때 그 멍에는 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바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물 없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을 죽일 때에 넣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요셉이 생각날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는 것이죠.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는 것은 그 속에서 갇혀있는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물을 먹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서부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위에 철창으로 이렇게 가둬놓고서는 뜨거운 태양빛에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물도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 가운데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생의 모습은 바로 물 없는 구덩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이게 바로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비전이 없습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리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목마름 속에서 내가 언제 죽을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방울 한 방울만 내게 좀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불 속에서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죽음의 현실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고 우리에게 갑절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왕을 모신 자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것은 거저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거저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가 없다면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를 믿었지만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진정한 예수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늘상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예수로 말미암아 갑절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오신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군립하는 그러한 세상의 왕들과 같이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섬기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동행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승리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예수로 인하여 참 소망을 지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